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심어주고 그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사단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순간적인 그 허울에 자기 만족과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이 어둠에 의해서 파괴되고 생채기 되고 그러한 조건 하에서 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어제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제 제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이 새로운 영혼을 맡게 됐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인이니까 동네 주변 분들이 하나같이 이 아이 버려라. 안 그러면 너네들 인생이 망친다. 계속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고 키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이 아이한테 아유 동네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할 때 너 버렸어야 되는데 이 말을 계속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혼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내면이 어떻게 됐겠어요? 파괴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이 쌓여있던 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아이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근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납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정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도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을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적,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모가 나를 안아주면서 너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너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엄청난 행복이야.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유토피아에 사는 건가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것 같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게 가능한 것이었는데 원래 이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에게 훈련받아서 악의 문화로 악이 말하는 어떤 형태로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뭘 심어줬어요? 악한 세상, 어둠의 형상을 심어줘서 저주 가운데 묶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히기 시작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어둠에 의해서 훈련되고 어둠에 의해서 중독되었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문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지각되어지는 것. 그 모든 지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죠. 사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칭찬해줘도요. 내가 상처가 많잖아요. 그 칭찬마저도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도 나는 그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들리게 돼요. 악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만들어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게 어둠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되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악에 의해서 의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바꾸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질 않아요.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가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그 진리가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고, 어떠한 내면의 그 아픔, 우울증, 자살하는 거, 어떠한 것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진리가 가진 능력인데, 이것이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성화의 기준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이 바로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고 그냥 숨쉬듯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둘째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진상이라는 거죠. 남자인데 자기 아내가 뒤에 있고 아들도 그 뒤에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런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둘째 아들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형은 그 점장하고 전화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저 영혼을 축복하라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리고 저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내를 축복해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진상을 부리는 그 손님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어떤 피해의식과 어떤 억울함이 쌓여 있어서 음료수 하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도 레시피가 다를 뿐인데도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라고 여겨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다른 곳에서 피해의식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함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런 피해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이겨요? 못하죠.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고, 아, 내가 축복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어둠이 주는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우리는 그거를 싹 걷어내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겠죠. 자, 인생은 이렇게 조건이 동일해요. 실제로. 다만 이제 뭐 가정에서 태어난 게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악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성품의 부모를 만나면 그거를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어둠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두 부류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는 땅의 영역에 속해서 사는 인생. 또 하나는 하늘의 영역에 속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땅의 영역에 속해서 사는 인생은 뭡니까? 지각되어지는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거 있으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화나는 거 있으면 화나고, 분노로 반응하고. 예. 좀 나은 사람들은 이제 지각되어지는 것과 자기 자신, 이 두 부류가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더 밀어내는 거예요. 앞에 거, 지각되어지는 걸 자기 거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낚싯바늘로 마치 내 입을 깨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만큼 그에게는 상처가 많다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나마 그것을 나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래서 다투면서 사는 인생이고 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자꾸 좋고 선한 것으로 자기를 막 채워서 그런 것을 막 지향해서 그 어둠을 좀 더 벗어내는 이제 사람들이 되겠죠. 그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하늘의 영역에 속한 인생은 어떻게 돼요? 지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히 사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날이 하늘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으로 입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 것으로 취하는 그래서 이 땅의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성황당 앞에서 아니면 정한수 떠놓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절대자와 자신의 관계를 하나의 너무나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이번 주에 또 너무 좋은 선물을 들었어요. 한 성도님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대화해보며 산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이전에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살았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적인 삶에 묶여버린 인생이 된 거죠. 지각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떠한 생각도 악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것이고 소망 없게 할 것이고 정죄감에 휘둘리게 할 것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비로소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삼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마무리 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필요도 알죠.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가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져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데 귀신 들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악에 의해서 이리저리 묶여서 진정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악이 원하는 하나님 형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이 모두 같은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갈려요? 그 기반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이 기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국의 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한 95%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어떤 경우냐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기반 위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나는 그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인됨을 사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 한국 기독교인들의 95%가 바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가 의인 됐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감을 받아들여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나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더 멋진 인생으로 살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뭐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한국 와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 95%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95% 교인들은. 근데 그것의 중요한 관점이 뭐예요? 자기 행위로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의인됨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더라도 적당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분이 됐겠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원래 성향이 그런 분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불교 믿는다고 하면서 칭찬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성향을 가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리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를 사용해서 더 찬란하게 바뀐 거예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좋은 성향 몇 가지로 칭찬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로 각자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은 기반 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신이 나를 버릴까? 복을 거두실까? 걱정,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항상 그 감정이 그런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이. 불안, 두려움. 내게 무슨 화가 임할까? 온통 부정적인 것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 낚싯바늘에 쥐어서.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권세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상관없어요. 원래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원래 그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주어졌고 우리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 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못 받고 그리고 십자가 권세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권세에 기반이 없다는 그 증거가 그 증거는 바로 자기의 상태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가 십자가 권세보다 더 심히 세요. 여러분의 상태, 자기의 상태가 십자가 권세보다 더 심히 세. 그래서 십자가 권세를 짓눌러버려. 내 상태가.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내가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십자가 권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를 존귀한 자신의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세상 어디 가서도 왕의 취급을 받지 않아요? 왕의 대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찬란한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그게 얘를 짓눌러버려요. 그래서 내 감정은요, 죄인이 돼버리고 정죄감에 빠지고 형편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고 내 상태가 십자가의 권세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연약함에 내 감정이 짓눌려 있는지 불행한 느낌이 들고 희망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상태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었던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냥 사실일 뿐이고 현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믿음의 선포로, 입의 권세로 우리가 나의 현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내게 하늘의 찬란한 형상을 입혀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진 완전한 진리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만나겠어요? 너 뭐 잘못했어? 너 회개부터 해. 이런 거짓 하나님을 만나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존재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멋있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역에서 봐야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좁디 좁은 그 행복에 갇혀서 그 소망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까? 기껏 해봐야 좋은 집 얻고 기껏 해봐야 좋은 직장 받아서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사는 거? 여기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라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상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꿈꾸고 선포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삶을 다 이룰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무슨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얘들 잘하나 보자.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시겠어요. 차라리 아예 보내시질 말지 그럴 거면 왜 하나님이 얘네들 잘 사는 거 보고 얘 너 천국, 얘 지옥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이 땅에 사람을 왜 보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십 명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애는 지옥 보내고 어떤 애는 천국 보내고 어떤 애는 심판하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아주 못된 아이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걔를 못되다고 해도 우리는요 더 측은하고 더 아파서 감싸 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 정도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 너는 싹이 없다. 야 안 되겠다. 버리고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도 수준이 낮겠어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모든 신의 형상이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강아지 하나를 놓고도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 인간의 마음을 강아지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자기 의에 묶여가지고 자기 의로 의인 되려고 하는 삶에 묶여서 너무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요 친밀해질 수가 없고 오히려 어둠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좋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분리해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하는 짓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보다 내가 입을 십자가의 권세로 내가 입을 하나님의 형상을 믿어야 되고요. 저 사람의 상태보다 내가 저 사람이 입혀줄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로 저 사람이 입혀줄 그 나의 기도를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자매가 어둠에 묶여있는 자기의 반려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을 입혀줬더니 그가 희망을 찾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정말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 변하는데 정말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자매가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 인생의 소망을. 저는 그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존귀히 여기시는데 노예살이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곳에서 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끔. 자,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무리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로마 귀족들의 집에서 시각장애이건 어떤 장애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가야죠. 자, 우리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말과 입의 권세, 하늘의 권세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만을 더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 저들의 상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 상태에 머물게 하잖아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품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분, 이 거대한 배가 있어요. 그 배의 흐름을 누가 조종해요? 바로 키, 맨 뒤에 달려있는 그 키 하나로 거대한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이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강풍이 쳐서 그 배가 원래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해요. 그런데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키예요. 그런데 그 키와 같은 능력을 가진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혀라는 거죠. 너는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는 저주받은 애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온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그거는 또 다른 목적이 있고 더 찬란한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에 꿈꾸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직 이 말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세상을 입혀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인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악조건을 이겨낸 사람들이.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품책에 보면 흑인 노예였는데 미국의 투스타까지 됐어요. 나중에. 흑인 노예가 화이트하고 블랙을 명확하게 나누던 그 시대에 투스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는 방법,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뭐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습관을 가졌어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 없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요, 다 셔예요, 셔. 여러분의 생각의 셔, 여러분의 감정의 셔, 여러분의 의지의 셔. 이 세 가지의 셔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악의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데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입히는 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로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상황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받을 축복을 취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권세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심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 혀가 무수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무수한 영혼을 격려하고 그들로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을 쓰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여러분의 입 안에 넣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내게 부르짖다 이런 모든 표현은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걸 얘기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조용히 얘기해도 돼요. 조용히 가져가도 돼요.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게 무슨 축복 주실 거예요? 제가 뭘 감사할까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꾸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원합니까? 어떤 찬란한 인생을 원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접고 그리고 취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기대해 봅시다.